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그런 너는 새벽 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온 뒤의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영원한 약속을 맺어주셨고 모든 일에 올바르고 든든한 약속을 해주셨다. 이 약속은 나의 구원이며 이 약속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악한 백성은 가시와 같아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으로 가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시를 만지려면 쇠막대나 창을 사용해야 한다. 가시는 불에 던져져서 마침내 타버리고 말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이제 다윗 시리즈가 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하게 되면 이제 다윗 5개월 동안 송구영신 때부터 계속해왔던 다윗에 대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2번 남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윗은 늙은 다윗이겠죠. 그동안 젊고 생생했던 다윗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40년의 통치 기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전해주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무엇을 남길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언젠가는 꽤 괴롭게 고민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드림교회 1세대거든요. 지금 청년 같은 신도배 목사님과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7년 전에 여기 있었건 없었건 간에 여러분은 서울드림교회의 행진의 1세대들이세요. 그러면 서울드림교회가 저와 신목사가 역사의 뒤로 물러서더라도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어지겠죠. 우리의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유업을 교회를 선물하고 떠나갈까라고 하는 질문은 꽤 큰 질문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 같은 말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을 성경 구절은 세 군데에서 보게 될 텐데 처음 저희가 읽었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서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전해주었던 마지막 시편 같은 고백이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은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승계하게 될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 같은 말씀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찾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늙은 다윗이 이제 마지막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있는 도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음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의 말이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며 그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공적인 예언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시편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40년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 그의 노래의 시작은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스스로를 이새 아들이라 부르면서 그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정체성이었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선택을 받던 바로 그날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 자리에 초청해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그 이새의 말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 번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는데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뭐 한국말도 가끔 잊어버리는데 히브리어인데 뭐였죠? 하가톤이라고 하는 말이었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 다윗은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새의 하가톤이었던 나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새 집안에서조차 비천하게, 초라하게, 지나치게 평범하게 무시당하던 다윗을 높여주셔서, 아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천한 태생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체면이 깎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만나는 줄 아세요? 내가 이새의 하가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소원은 제가 시켜드릴게요. 내가 이새의 하가톤이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성도가 아니라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사실 자체를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죠.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강한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군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 비천한 태생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끝나면 자기 비한 거예요. 자기의 태생은 그렇게 초라했지만 그가 만났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리로, 기름 부은 자의 자리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은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없어요. 존귀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됐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친근한 자리에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어떤 경쟁이나 시합이나 심사를 걸쳐서 다윗이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다면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예선 통과도 못하고 아마 다윗은 탈락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날 때부터 타고난 태생적인 배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삶을 결정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오늘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가 어떤 자격 조건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거센 뜻 가운데 한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인생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라이프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다 갖추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준비된 사람만 골라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세요. 최고만 갖다가 쓰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신목사한테 와서 누구를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저희들이 절대로 이렇게 소개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왕자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대단하면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자신의 출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새의 아들이며 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시를 써서 노래하는 자를 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누가 가장 뛰어놀았나요? 누가 가장 기뻐했나요? 누가 가장 큰 소리를 찬양했나요?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땀을 흘렸나요? 누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즐거워했나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떤 사람들보다 체면을 따져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살이 어린 계집종들 앞에서 다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전해주는 유업 가운데 들어있는 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유업이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면 너무 깜짝 놀라셨나요? 말로만 하고 싶으신가요? 말로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그 자체가 믿음의 유업이 될 수 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희 서울드림교회 시작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신목사님한테 우리 이제 그냥 예배 따로따로 드리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신목사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1년 지난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2번, 3번 한꺼번에 드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매주 예배를 3번, 4번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굉장히 은혜스러울 것 같지만 그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신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지 말고 힘들기는 한데 우리 그냥 상대방이 설교할 때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로 그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받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자. 너무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지금 7년째인데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하는데 저희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친구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그러면 저는 훨씬 더 은혜스러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우리 신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거기 가면 매주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전해주고 싶은 신앙의 유업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에게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는 목회자로 서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2번을 예배를 하건 3번을 예배하건 4번을 예배하건 저희들은 최선의 예배자가 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의 예배를 보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고 엄마의 예배를 보면서 신앙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송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송파는 마지막 예배를 찬양을 할 때 애들이 같은 플로어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엄마한테 오려고 문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아놓고 잠깐만 기다려줘 하는데 가끔씩 애들이 이제 보초 쓰는 전도사님이 없어질 때 안으로 뛰어들어와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세요. 마지막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무표정한 거예요. 손 들라 그러면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 마지막 축도를 받아요. 축복 기도를 받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믿음의 유업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체크하고 오늘 축도가 왜 이렇게 길어? 짧게 그냥 하고 몇십 초,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거야? 하면서 따분해하고 있어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의 유업이 될 수 있다는 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저녁 밥상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짧은 식사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단번에 바꿔줄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통치했던 왕 다윗은 그가 예배자였다고 하는 믿음의 유업을 주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석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로다.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자, 근데 다윗의 삶을 그동안 보았으니까 다윗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사람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처럼 살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고, 너는 새벽빛과 같고 구름 끼지 않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온 뒤에 햇살과도 같고 땅에서 새솟는 새싹을 돋게 하는 햇살과도 같다. 골리앗이 무너진 현장에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밧세바, 암논, 다말, 압살롬 이런 사건들을 계속 거쳐갔던 다윗이 이런 햇살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만 그런 건가요? 없죠. 그러면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죠. 문맥상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되겠죠. 왜냐면 지금 다윗이 이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오러클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가올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고 새벽빛과 같고 아침 햇살과도 같은 분이시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빛으로 세상으로 오신, 어둠을 단번에 물리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믿음의 유언은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줄 수 있는 인생,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영광이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저금 통장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의 제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했던 예수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유업이겠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5절에 등장을 해요. 5절 말씀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집안을 돌봐주셨다. 근데 개역 개정판을 보면, 개역 개정판 5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침 햇살 같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다윗의 이 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5절을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5절은 지금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5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지금 쉬운 성경이나 개역 성경처럼 내 집안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번역을 따라가자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언약,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집안이 결국은 이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에 찬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영어 성경에서는 일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이 내 집안이 비록 이렇지 않을지라도, 내 집안은 비록 지금 이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저렇게 놀라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집안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갖춰갈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희망에 찬 고백으로 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쪽 번역을 선택해도 저쪽 번역을 선택해도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유업은 소망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 드림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복수, 2인칭 복수, 너를 이 아니고 너희를, 아직 교회도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름도 모르는 너희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리라. 저는 그냥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어딘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따라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고 축복이 넘치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하나 붙들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이 되는 이야기는 신목사와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들은 좀 씩씩하게 견뎌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아빠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개척교회가 잘 안 되면 혹시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꿈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꾸는 자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애들이 대학으로 떠나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언젠가 문 닫아놓고 둘이서 괜히 아저씨 둘이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굉장히 감정에 복받쳐서 감사하는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붙들으세요. 서울 드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유업은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언짢아지실 때도 있을 거예요. 실망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신목사가 제가 마음에 곱지 않게 느껴지실 때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도착하면 알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곳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다 나를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굽이굽이 나를 인도하러 오셨구나.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던 믿음의 유업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전해주었던 믿음의 유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28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솔로몬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사람을 아하시고 10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자, 개역 성경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쉬운 성경에는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 이 번역본이 훨씬 더 파워풀하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이게 부모가 된 사람은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라. 너의 엄마의 하나님을 믿어라.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야, 우리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어야 돼. 아빠가 믿는 하나님 말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말고, 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아빠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너의 아비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것처럼 너도 만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바보입니까? 그의 형들이 끔찍하게 죽어갔습니다. 그의 누이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그 집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완전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안이 퍼펙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건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알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할 말이 있죠. 왜? 다윗의 하나님은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숨어있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어요.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한 아버지가, 하나님 체험한 어머니가,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가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학원 가야 되면 과감하게 학원을 내려놓죠. 옛날에는 이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딸들이 입시생이 돼 보니까 학원 안 가고 교회 오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고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켜냈어요. 그러면 목사님 시험 잘 봤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고 그들의 아비이고, 나는 시험보다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세상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손해본다면 손해볼고 사자라는 것이 믿음의 유업인 거죠. 그게 나는 우리가 전해주어야 되는 믿음의 유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서울드림교회 1세대,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를 갖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직 아멘이 안 나오세요? 우리는 교회가 필요해요. 주차장도 필요해요. 건물 지었으면 좋겠어요. 가졌으면 좋겠어요. 건물 넓게, 빚 많이 들어오게, 밥 마음대로 해먹고, 주차 빵빵 뚫려서 가고, 주차 뜯게 안 뜯고, 애들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여성들은 우아하게 차 마시고 있고, 남자들은 바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교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죠 뭐.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1세대 교회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열정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그거 안 하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해도 교회가 세상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갖지 않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보자라는 거죠. 근데 1세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야, 우리 이전 세대는 30년 동안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서울드림교회가 40주년인데 교회 하나 없어. 이게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한 거야. 그 옛날에 그 사진 붙어 있던 그 얼굴 긴 목사하고 눈 예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교회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세상에 은퇴를 하고 사진만 남겨놓고 갔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을 못 전해준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이전 세대처럼 똑같이 땅 확보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다윗의 유업은 전해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세상이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교회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대안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자,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들에게, 우리 아들 제너레이션들에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 재산을 갖지 않아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하나님, 건물이 없이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20년 있다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35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주는, 왕이 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유업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28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제 꿈을 주는 거죠. 믿음을 전수해 준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이 뭐냐? 성전을 짓는 꿈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거절의 이유는 뭐예요?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지을 수 없지만 평화를 아는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열정이 수그러들었느냐? 처음만의 말씀, 다윗은 그 꿈을 꾸었던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를 멈춘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목재, 철, 구리, 금, 은 이런 거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았던 금이 금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면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3,5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3,500톤. 그러면 오늘 금거래소 들어가서 금 1kg에 얼마인지 계산을 하시고, 3,500톤이면은 그게 몇 킬로? 한 톤은 1,000kg죠.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하다가 나는 그렇게 큰 돈을 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산하다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신노현 목사님이 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게 산수 못한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탄로나면 좀 창피하니까, 야 근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물어보니까 신 목사님도 저만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계산을 해봤던 모양이에요. 그게 뭐 조경 이렇게 올라간대요, 돈 액수가. 여러분, 다윗이 멈추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꿈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성전을 지어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런 꿈을 혼자서 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고, 재산이 있다고, 왕국의 왕이라고 아무나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세 이후 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짓겠다라고 다윗 이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초라한 하나님의 장막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영광스럽게 누구보다도 장대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아버지 다윗, 아들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원대한 꿈을 꾸게 해주는 아버지 다윗,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약해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꿈을 심어주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두 번째 보게 되는 다윗의 믿음의 유업입니다. 마지막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은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전해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군대 사령관들, 지파의 이 지도자들, 그리고 부대의 지휘관들, 청부장, 백부장, 왕족의 재산을 돌보는 신하들, 왕궁의 관리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가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29장 5절 말씀, 역대상 29장 5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예물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솔로몬에게 너는 더 힘써 준비해라 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이 준비한 것 가지고도 충분히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드릴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오픈 인비테이션을 벌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거든요.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에 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 혼자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 그 일을 할 수 있게 돕는 자가 목자여야 하거든요. 지금 돈 내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하는 사람도 거북하지만 듣는 사람은 더 거북하잖아요. 제가 이민교회 출신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교회 빌려 쓰다가 교회 건축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교회 건축을 하면 교회들이 다 힘들어해요. 목사님들도 시험 들고 성도들도 시험 들고. 이유가 뭐예요? 헌금하자라고 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교회가 휘청휘청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도전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무엘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일을 맡아 하는 지도자들이 값진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것은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달란트과 은 1만 달란트, 구리 8천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 보물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바쳤습니다. 게르손 가문의 여이엘이 보물을 지도했습니다. 9절. 여호와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들도 기뻐했고 다윗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께 바쳤으므로 백성들도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대요. 너무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성경은 누가 제일 많이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값진 것을 드렸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따지는 것은 타락한 영성이고 세속적 영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늙어가면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던 다윗,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솔로몬의 왕권이 아직 확실하게 다져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으로 그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리더십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헌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삶의 사이즈보다 더 큰 일 가운데 동참하십시오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삶의 울타리보다 더 큰 하나님 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초청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꿀과 젖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땅의 번영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흘려보내십시오 라고 길을 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다윗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유업인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꿈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데 기뻐졌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님 전으로 들어갔는데 기뻐졌대요. 내 거였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윗이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믿음의 유업이었습니다. 그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딸들한테 용돈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꼭 내야 돼. 그러면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게 커집니다. 그리고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아빠, 이거 벌써 아빠가 11조 내고 낸 사례금이잖아. 그러면 또 11조를 떼라 그러면 이중과세잖아. 여러분, 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정말 가르치기 힘든 믿음의 유업입니다. 저는 조그만 이민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나디신 권사님한테 헌금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셨습니다. 노인연금 받고 사시는 분이 뭐 큰 돈이 있으셨겠어요? 1불짜리, 5불짜리, 가끔 20불짜리 데리시더라고요. 미국 돈은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 뿌려서 데리면 빳빳해집니다. 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영재, 저를 김영재라고 부르셨는데, 김영재, 헌금은 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야.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하셨어요. 제가 주일날 뭐 몇십 명 모이지 않는 교회니까 제가 헌금을 이렇게 한 손으로 뚝 떨어뜨리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헌금은 절대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야. 헌금은 회비가 아니니까 정성스럽게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드려야 되는 거야. 참 저한테 많은 것이 남았어요. 저는 헌금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배웠어요. 나이가 70 중반이 됐던 권사님이셨는데 인도에서 신학생들에게 자전거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여름 아우디치를 위해서.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사무실로 예배 전에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이번에 개돈을 탔습니다. 개, 어르신들 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노인 아파트에서 개를 하다가 그 권사님 번호가 돼서 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몽땅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70대 중반이면 이제 마지막 개겠죠? 이유가 있으셔서 부셨을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손주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부셨겠죠. 근데 그거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거 인도에 신학생들 자전거 사주세요. 그리고 저는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렙돈이었어요. 권사님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은 기쁨으로 충만해요. 해본 사람만 안다 카이. 내 것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고 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다윗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믿음의 유업을 선물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나니 하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진 백성들이,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믿음을 남기십시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빚을 남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을 남기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